맡기는 것이란 맡겨져 있음을 믿는 것. 맡기는 것은 사실은 돌려드리는 것. 수십 번 설교 듣고도 하나님께 안 맡겨진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목사님, 전도사님으로부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설교 말씀을 지금까지 수십 번 들어왔다. 교인들끼리도 무슨 문제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라는 권명을 종종 서로 나눈다. 문제는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맡겨진다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 이미 다 맡겼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맡길 것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맡겨야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그 설교 권면을 수십 번 들었어도 별로 하나님께 맡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 문제, 자녀, 사업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로 자녀, 사업을 맡겼는데도 마음의 조바심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자녀나 사업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자꾸 계속된다. 맡기는 것은 사실은 돌려드리는 것.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가 내 마음에 따라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이 내 것, 내 주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욥도 재산, 자식, 아내, 건강 다 잃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리로다. 엄밀히 말하면 맡긴다는 것은 내 것을 맡기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것, 즉 남의 것을 맡기는 사람은 없다. 내가 길에서 남의 지갑, 핸드폰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기는 것은 사실은 돌려주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욥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 알몸으로 간다고 했듯이 인간은 원래 자기 것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지 않는가. 청지기가 자기가 관리하는 재산이나 사업을 주인께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자식이 내 것, 내 소유일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립된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일 때는 맡기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자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성립이 된다. 사업이 내 것일 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내 것이니까. 그런데 사업이 하나님의 소유일 때는 맡기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다. 나 자신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머리카락 한 개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크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것을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이다. 맡기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 우리 자식 원래 내 소유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기보다는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 사업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애당초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의 돈, 물건을 빌려서 쓴 사람이
다시 그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면서 이 돈, 물건을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맡기라고 한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자.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것, 자기 소유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그만큼 철저하게 돌려드리라는 뜻이다. 애당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아까울 필요가 없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맡기면서 돌려드리면서 뭐가 꼈겠는가? 그 정도로 철저히 신뢰하면서 맡겨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위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맡기고 나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간섭하게 되는데 맡기고 나서도 간섭한다. 여기서 맡긴다의 원어의 뜻은 산 위에서 커다란 돌멩이나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는 것을 뜻한다. 산에서 바위가 일단 굴러 떨어지면 그것을 절대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맡겨놓고 간섭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맡기는 것은 비유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겨놓는 식이다. 말로는 내가 부엌은 책임져라 해놓고서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해라. 부엌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라. 국은 이런 식으로 끓여라. 모든 간섭을 다 한다. 이건 맡기는 것이 아니다.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는 자식을 맡깁니다 해놓고는 모든 간섭을 다 한다.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 기도로는 사업을 맡깁니다 해놓고는 사실 자기 속으로 답을 딱 정해놓고 있다. 그런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젊은이가 결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해놓고는 사실은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다.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미 아버지께 맡겨져 있음을 믿으면 된다. 이 설교의 주제, 그대로 놔두라, 있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라. 원래 주인이 이미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계신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못 믿어워서 맡아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간섭 침해하는 불신앙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진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일절 손 떼는 것이다. 간섭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 놓고는 대학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친다. 내가 하나님을 고용했는데 내 주인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성질내는 것과 같다. 서두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가 뭘 맡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자녀나 사업, 내 인생을 맡아서 계신다.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간섭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린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그 관계하는 일에 자리를 떠나면 된다. 내 집착하는 그 마음을 떼면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우산, 가방 등을 두고 갈 때가 있다. 공원 벤치든지 지하철이든지 내가 주인 없는 가방을 발견했다고 치자. 그때 주인에게 가장 쉽게 돌려주는 법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다시 찾아간다. 괜히 내가 주인 찾아준다고 그것을 내가 며칠 동안 가지고 다니고 그게 안 돼서 스택한 가방을 결국 공원 관리소에 맡기고 공원 관리소는 다시 경찰서에 맡기고 그러면 돌고 돌다가 진짜 행방불명 된다. 이런 예를 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될 텐데
자꾸 우리가 간섭해서 자녀를 간섭하고 사업에 간섭해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꾸 꼬이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냥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원래 주인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나만 손 떼고 물러나면 된다는 것이다. 비행기 짐 맡길 때와 같다. 비행기 수속할 때 짐을 턱 내려놓고 맡기면 그것으로 끝이다. 거기서 직원에게 짐 좀 잘 맡아주세요. 2번, 3번 고칠 필요 없고 또 그 짐을 비행기에 싣는 과정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조바심 낼 필요 없다. 비행기 탑승 수속할 때 보면은 참 신기하다. 그 무거운 여행 가방을 몇 개라도 그냥 태그 붙여서 굴려버린다. 그래서 일단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지기만 하면 컴퓨터 스캐너가 그 태그를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비행기까지 배분해주고 나중에 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면 그 가방이 나를 따라와 있는 것이다. 비행기 객실에 앉아가면서 짐 걱정 좌불안석 할 필요 없다. 나만 손 떼고 물러나면 주님이 다 알아서 척척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맡겨야, 손 떼야, 집착하는 내 마음을 떼야 한다. 그러면 마치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척척 움직인다. 내가 짐 들고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릴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이다. 인생을 땀 뻘뻘 흘리며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서도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 과정에 악인이 끼어들고 그로 인해 악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이다. 그들의 악함조차도 이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므로 1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괜히 자식 사업 맡기려 하지 말고 나 자신만 맡기면 된다. 시집 한 명 잘 가니까 온 집안이 혜택 본다. 예화.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간 누나가 있다. 그 누나가 시집가서 친정 식구들이 모두 형편이 펴지게 되었다. 친정 부모는 물론이고 친정의 4명의 오빠들까지 또 그들의 조카들까지 그 누나의 경제적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시집 갈 때 한 번도 그 딸이 부모님을 맡아달라고 신랑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 4명의 오빠들까지 맡아달라고는 말도 못 꺼낸다. 그런데 일단 시집을 가고 나니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지만 그 신랑이 처갓집을 알아서 다 돌보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식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위에서 누나가 시집가면 다 자동적으로 맡겨지듯이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지기만 하면 내 자녀, 내 사업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다 된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내게 딸려 있으니까. 약간 비약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그를 통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것이 아닌가. 아멘.